오늘 1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 문제는 뜨거운 이슈죠.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는 다루기가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 가슴에 꼭 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강타해서, 그래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여러 다른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들을 잠재우고 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 속에 빠지죠. 이 이혼은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기독교인으로서 또 바로 잡아야 될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과 또 그 다음 후세대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럴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혼을 왜 합니까? 이혼의 사유를 보면 성격 차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제1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외 불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참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근데 이런 이혼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 성격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성격 차이가 왜 날까? 성격 차이가 왜 날까? 이렇게 살펴보면 성격은 원래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격으로는 살기가 힘듭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달라야 끌리는 겁니다. 달라야 끌려요. 그리고 달라야 보완이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걸 같이 보는 거, 그러니까 같이 봐주는 것도 좋은데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내가 생각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봐주고 또 얘기해주고 함께하고, 그러니까 달라야 끌리고 돕는 배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한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끌리는 사람들을 보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은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달라서 끌리는데, 문제는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좋아서 만났는데 그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제1 원인이니까, 불후에 아주 그냥 제1 원인이니까, 그러면 성격 차이가 좋아서 끌렸는데 그게 싫어서 헤어지게 되는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마치 성령 받기 전, 성령 받기 후처럼 성격 차이가 좋아서 끌렸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 어려워서 헤어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가 식었어요?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식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인간의 사랑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뜨겁게 서로를 향한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뜨겁게 피어나는 사랑은 3개월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길게 가면 3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신혼기를 보통 3년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3개월에서 3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이 뜨거운 사랑들이 영원히 가는 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인간에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이라는 게 이게 본래부터 인간적인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정신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 이게 제가 이걸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봐서 아니 과학적으로 에로스적인 사랑이 3개월에서 3년이라면 그 최소한 30년, 40년, 50년을 살아가는데 이게 결혼 제도가 유지되는 게 인간의 사랑과 감정과 정신을 가지고 가능한 건가? 야, 이거 힘든 거구나. 본래적으로 힘든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3년 지나면 사라지니까 다른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랑이 없으면 서로 묶인 게 이 결혼이라는 게 혼적 결합, 결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합된 게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랑이 나와야 돼. 다른 사랑. 근데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이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본래 없어요. 본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죠.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묻죠. 모세는 뭐라 그랬냐? 어떻게 써있냐? 예, 이혼 증서를 주고 가능하다고 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인간이 하도 안악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걸 기록했지만 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 예수님의 대답인데 당시 같이 있었던 제자들 12제자들도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다시 집에 이제 와가지고 10절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니 이혼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막으시나 금지시키시나. 그래서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그건 간음이다 하고 강력하게 이제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하게 된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지나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사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보면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요. 이 떠난다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정신적으로 독립을 한다는 거고 경제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선 그 부모님의 그늘에서 영향에서 이제 독립적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인격 대 인격으로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교제를 해가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그늘 아래가 아니고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를 그게 기본이에요. 그 기본. 그래서 그 부모의 그늘 안에 계속 있으면 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모를 떠나 살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8절을 보면 그 둘이 뭐가 될지니요?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요,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인간은 원래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척도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나를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나하고는 다른데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부딪히게 되죠. 마찰이 생겨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라산이 동서남북 어디에 있습니까? 한라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서남북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죠. 그러면 서귀포에 있는 사람들은 한라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죠. 근데 이 둘이 만났어요. 결혼해서 살아. 결혼해서 살아. 그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남편이 한라산이 북쪽에 남쪽에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한라산이 북쪽에 있지. 이거 갖고 죽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맞습니다. 왜냐면 제주도에 사는 이 아가씨는 서귀포에서 바라볼 때 한라산은 늘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 서울에 사는 이 남자친구는 남쪽에 있잖아요. 그 둘이 만나서 남쪽에 있다, 북쪽에 있다, 그거 가지고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둘 다 맞는데 둘 다 맞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둘 다 맞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왜 싸웁니까? 맞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조정할 건가요?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성적으로 달라요. 일단 본성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자라나는 환경과 여건이 다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고나 생각이 다 달라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측면이 다 달라요.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이 돼요. 영적 가족이 됐어요. 그 가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간을 보세요. 형제간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형하고 동생하고. 왜 싸웁니까?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다르니까 다투고 다투니까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거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강요하는 거죠. 우리 한민족이 이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인지하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빠른데 엄청나게 빠릅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 그 부분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장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전투적이에요. 어떻다고요? 전투적이에요. 남쪽에 있지. 너 틀렸어. 남쪽이야. 내가 하는 게 맞아. 이게 말하는 태도, 뉘앙스, 남쪽에 있어. 이건 강요거든요. 같은 말을 하는데 강요란 말이에요. 이걸 상대방이 느껴요? 안 느껴요? 요 느낌이에요. 느낌. 요 표현법. 그러니까 요게 한 수인데 이 한 수가 나중에
엄청나게 찢어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남쪽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조율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퇴로를 막아버리니까 저쪽에서 뭐 약하면 찌그러지겠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찌그러질 일이 뭐 있습니까? 같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북쪽이지. 이쪽에서 곱게 나가면 저쪽에서 곱게 나오는데 이쪽에서 거칠게 나오면 저쪽에서도 거친 거죠. 이걸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빠른데 표현하는 게 거칠구나. 여러분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서로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말하는 게 기분 나빠. 저 눈빛이 기분 나빠. 말 태도가 기분 이거.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말에 묻어있는 전체적인 그 사람의 인격과 느낌과 그 상대방을 향한 어떤 배려나 섬김이나 이런 체계, 사고 체계, 인식 체계, 이게 그 한마디 어떤 모습, 태도 속에 묻어나오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건 A만 어렵습니까? B도 어렵습니까? B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받아낼 줄 알아야 돼. 받아낼 줄. 이게 없으면 부딪히는 겁니다. 허구한 날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인간 제정신으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나를 생각해. 나는 어떤 존재예요? 뭘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지. 예? 잘 뜯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 미랄 같은 게 자라나서 내 인격을 조금씩 바꿔가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괴물은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는 이 괴수가 언제든지 튀어나와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덮고 깎고 그러지 않으면 이 괴수는 언제든지 튀어나온다. 이걸 늘 의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인격적으로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섰다고 할 때 넘어지는 거고요.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만과 그 위선이 상대방에게 다 느껴져요. 왜냐하면 서로 살아가는데 성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약한데, 연약한 점이 다 있지만 말하는 건 마치 성인처럼 얘기를 하면 그걸 같이 살고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위선을 다 알죠. 그러니까 그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성인 같은 모습으로 얘기하려고 할 때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의 그 위선을 다 아는데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해. 그것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서 그런 걸 인정해야 돼. 인정.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예수의 피로 이렇게 깎였지만 그렇다고 내가 막 그 성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역겨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이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죠.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뭐 성경 좀 읽고 기도 조금 한다고 이게 마치 내가 뭐 성인 군자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내 안에 있을 텐데 이게 튀어나와서
사람들에게 참 피곤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될까 봐 늘 긴장하죠. 조심스럽죠. 그리고 그런 걸 요구할까 봐, 곧 좀 한 걸 가지고 니네들에게 요구할까 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 이런 것들 죄덩어리인데, 이 죄덩어리인 존재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들이 부딪히고 피가 튀고 살이 튀는 건 제가 보기엔 이건 막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건 필요합니다. 무조건 대화를 해야 돼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뭐 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제가 결혼식 축사할 때마다, 결혼식 권면할 때마다 반드시 이걸 첫 번째로 꼽습니다. 사랑해라예요. 사랑해라. 사랑해. 모든 병의 근원이 감기인 것처럼 모든 이 부부 문제의 근원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럼 어디로부터 오냐? 서로 배려하는 데로부터 해요. 그럼 서로 배려하는 게 어디로부터 오냐?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야 돼요. 서로 알겠지? 몰라요. 인간은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압니다.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 이거를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안 믿는 남편이 있고 믿는 부인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이러면 다 될 줄 알아요. 이러면 다 될 줄 알아. 집에 가면 남편이랑 싸우는 거예요. 예. 남편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남편 아내들은 이런 부분들을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대화를 합니다. 첫 번째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할 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차나 어떤 카페나 아니면 어떤 좋은 자리, 촛불이라도 하나 켜놓고, 이렇게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아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혼이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느낌이 나를 무시하는 건 그런 걸 깔고 들어가는 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를 모른다니까요. 그걸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한다고요. 누구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서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의 멤버. 제가 이거 부부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공동체 근간인데 원리란 말이에요. 모든 공동체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대화가 안 되면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대화를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들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분위기를 만들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뭐 서로가 하면 좋지만 서로 안 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게 응어리가 되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니까 쌓이고 그동안 가졌던 사랑의 관계들, 정말 좋아서 같이 만났던 그 지난날의 추억, 이게 다 깎아먹고 하는 그 어느 날 성격 차이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다 그렇게 돼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라니까요. 내 아내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하냐? 어떻게 상대방을 긍정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내고, 어떻게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에로스의 사랑은 바닥이 났고, 그리고 이미 되게 힘들고, 이미 마음이 어렵고, 같이 있으면 편안하지 않고, 거기까지 갔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빨리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되고 내가 이걸 받아낼 줄 알아야 되고, 그럼 내가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용성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고 상대방이 나랑 동등한 존재인 걸 수용하고 받아내고, 내가 사랑했던 존재인 걸 긍정하고, 그렇게 불타던 사랑을 했던 사이임을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게 너무
귀했던 거고 이걸 하나님이 허락했던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로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이고 나에게 살과 살이요 뼈요 살인 사람, 나에게 한 몸으로 준 사람,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사고들이 일어나서 지금 상황과 환경을 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그런 생각을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해요?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묵상, 말씀 묵상 이게 없이는 결혼 생활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해보니까 얼마 지나면 인간적인 감정은 다 사라져요. 안 좋은 것들이 다 보여요. 그렇게 좋아서 붙었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고 어려워지고 그러는 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런 존재를 어떻게 몇십 년을 받아내고 그걸 품을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게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어주셔야 되죠. 부어주셔야 되죠. 그게 뭐예요? 그 부어주시는 시간. 이 자리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다른 거로 묶여서 가는 거예요. 진짜로 다른 거로 묶여서 가는 거라니까요. 인간이. 그러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한 몸이 되기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더 옳은데 늘 틀리다고 생각하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상대방을. 나랑 동등하다고 인정이 되나요? 어렵지. 근데 그게 무시로 나가는데 그 무시받는 그 존재가 그러면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똑같이 무시하죠. 칼을 갈다가 한마디 팍 제일 아픈 데를 쑤시죠. 제일 아픈 데를 누가 알아요? 본능적으로 서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서로 알아. 팍 쑤시면 헉! 네가 이 강도로 나를 쑤셔? 너 한번 죽어봐. 이게 굉장히 아프게 서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다 보면 그분, 이 A라는 남편인지 부인인지 답답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누굴 보여주십니까? 대부분 난 네가 답답해. 주님이 그러시죠. 너 나 잘해. 그래서 싹 보여주시죠. 그래서 진짜 한 몸이 되려면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이 관계의 삼각형인데 삼위일체거든요. 이게 가슴에 이거 새겨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좋다고 가봤자 나중에는 너무 싫어서 찢어지게 돼요. 서로 사랑해야죠. 불타게 해야 돼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은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셀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공동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께로.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연분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주님이 누굴 비춰주셔요? 나를 비춰주셔요. 말씀으로, 기도로. 저를 이 조명이라 그러잖아요. 저 빛이 이 어둡습니다. 이 꺼지면 저게 나를 비춰서 제가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쫙 조명해 주셔요. 그럼 그 밑바닥에 그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내 밑바닥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지를 드러내 주셔요. 그러면서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알고 깎이면서 상대방을 그 깎인 만큼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향한, 그 상대방을 향한 에로스적인 사랑을 넘어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내 사랑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어주신 걸로 가는 거니까. 그게 될 때 진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고 정말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이 과정을 또 나를 깎으면서 주님이 이 서로 묶어주신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의 신비예요. 결혼의 신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상대방을 받아내고 품어주고 나는 안 돼. 이게 불가능해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걸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었다라는 믿음을, 신앙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걸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제도로 묶여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후로는 절대 그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이 셀을 묶어 주신 것을 가슴에 품고, 이 교회를 주신 것을,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셔서 이 영혼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가슴에 품고 주님 말씀과 기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빼앗긴 들에 봄이 오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